말씀의 제목은 가장 위험한 순간, The Most Dangerous Moment. 제가 10장 21절 읽은 것처럼 솔로몬 왕이 있을 때에는 은이 은같이 여기지 아니하고 너무나 풍성한 많은 보물로 인하여 그는 부를 누리는 참으로 우리가 보기에 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하는 어떤 책인가? 유대 왕국이 망하고 바벨론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기록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망한 상태에서 이제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의 그들의 마음은 어떠할까? 그때에 주신 이 말씀, 뒤를 돌아보게 하면서 그래, 이렇게 했으니 우리는 망했고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가 되어서 이렇게 와 있으니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 인생의 귀한 경험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하여 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런 문제를 스스로가 자초했다는 사실을 역사를 보여주면서 이들에게 교훈해 주고자 하는 말씀이 바로 열왕기상 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 관계가 깨어진 상황에서 회복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열왕기서를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가장 위험한 순간이 어떠인가? 10장에 보면 스바 여왕이 유명한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습니다라고 할 때에 어쩌면 듣기에 너무나 달콤한 칭찬들이 어쩌면 이로 인하여 넘어질까 두려워하노라. 영적으로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영적인 위험한 순간이 어느 때인가 감지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성전과 왕궁이 완공되었을 때 1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9장 1절을 읽으면 솔로몬의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치며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공했습니다. 그리고 왕이 거쳐야 하는 왕궁은 13년 만에, 그러니까 총 20년 만에 모든 것을 다 마쳤고 성전 봉헌식도 마치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경고해 주십니다. 경고란 말은 어떤 일을 잘못했을 때에 야단을 하기 위하여 경고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솔로몬이 최고의 전성기 때에 경고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잘 나갈 때 하나님의 경고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3절에 보면 성전에 내 이름을 둔다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순종하면 왕위를 영원하게 할 것이요 6절에 보면 다른 신을 섬기면 성전도 내가 덮으리라. 주었던 은혜도 복도 내가 빼앗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마치 찬물을 꾀하는 것 같은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전성기 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던 것이죠. 솔로몬은 성전 봉헌을 하고 13년이 지났지만은 그의 기도 생활은 어떠했는가?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의 기도와 너희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13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기도 생활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좋아질지라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지속 끝까지 상황이 바뀔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가는 임마누엘 은혜가 있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습관,
저와 여러분도 상황이 바뀔지라도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이 습관이 늘 동일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지속하지 못하고 자신의 업적에 마음이 들더 벅차고 흥분한 나머지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따라 경배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다른 말로 우상을 경배하게 되므로 결론은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닐 때에 그 결과는 우리는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축복의 핵심은 무엇인가 3절에 있습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9장 3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희 기도와 너희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너희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마음과 눈길이 항상 있는 이 자체가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우리 발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늘 지켜보시고 마음을 두고 하나님의 눈, 즉 우리의 마음 아이 컨택을 할 수 있는 늘 이런 상황이 바로 하나님 앞에 가장 복된 축복의 핵심이다라는 것을 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늘 만날 수 있는 것,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라 성경을 묵상하며 큐티를 하며 이 자체가 강요가 아니라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만날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지만은 교만하지 못하도록 좋은 상황 전성기 때에 경고를 주시는 하나님, 경고를 받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가장 전성기 때에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이 자체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다라는 것입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가 넘어질까 주의하라. 두 번째는 다른 이들과 불화가 있을 때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히람이 두르에서 와서 솔로몬이 자기에게 준 성읍들을 보고 눈에 들지 아니하여. 불화의 원인은 무엇입니까? 나는 최상급으로 섬겼는데 보상은 너무나 보잘것 없을 때에 불화가 생깁니다. 밸런스가 맞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20년 만에 성전과 왕궁을 바친 솔로몬은 11절에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루 왕 히람이 이렇게 솔로몬을 정성껏 최선을 다하여 긴 세월 동안 섬겨왔고 성전과 왕궁을 만드는데 재료를 제공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로 솔로몬은 히람 왕에게 갈릴리 땅 일부에 있는 20개의 성읍을 주었습니다. 그때 히람은 솔로몬 왕에게 마음에 차지 않아서 13절에 내 형제여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이러한가 하고 너무나 미약하고 내 마음이 기쁘지 않다라는 의미의 갑을 땅이다라고 그때부터 이름이 불려지게 됩니다. 지혜왕 솔로몬은 우리가 알기에 우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출중하고 훌륭한 이분이 몰라서 이렇게 상대방에게 무가치한 땅을 주었을까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잘 알지만은 무엇이 유익인지 알지만은 자기 중심적으로 남은 생각하지 못하는 전성기 때에 오히려 약한 자, 은혜를 끼친 자를 잃어버리기 쉽다라는 것입니다. 무가치한 땅을 주었으므로 히람 왕은 마음이 기쁘지 아니하여 가물 땅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 유익만 생각하게 되는 솔로몬,
이 순간 하나님은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불화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불 땅, 갈릴리의 한 부분, 이 10개의 성읍 땅은 어떻게 되었는가? 시람 왕조차도 별로 원하지 않았던 땅, 기뻐하지 않았던 땅, 최소한 옥수수를 심을 수 있는 땅이었으면 좋았는데 비탈과 구릉지 땅, 재배할 수 없는, 쓸 수 없는 땅을 주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하라 외칠 때 공생의 첫 사역이 어디에서 시작하는가? 갈릴리 땅에서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15장 17절에 보면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의 큰 빛을 보았다.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버려진 땅, 소망이 없는 곳, 흑암 백성들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이 가불 땅에서 첫 공생애를 시작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는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리가 버린 땅, 쓸모없는 것, 가치 없는 것,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주면서 용기를 주면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를 가장 위험한 순간에 빠지게 하는 것은 불화가 일어날 때입니다. 밸런스를 유지하며 은혜를 감사하며 한 해 동안 감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저는 어제 저녁 기도 시간에 아내한테 물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가장 은혜를 끼치고 감사했던 분이 누구인가? 첫 번째 답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요. 두 번째는 어떤 집사님이었습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은혜를 끼치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그 누군가의 기도를 통하여 한 해 동안 힘을 얻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 시간에 가장 위험한 순간이 오기 전에 은혜의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중보하면서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한 해의 끝자락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재물에 대한 탐욕이 무엇인가?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시람 왕이 받은 성읍이 가치가 없고 기쁘지 아니한 땅일지라도 솔로몬 왕에게 그 땅을 준 대가로 120달란트를 또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의 솔로몬 왕은 성전을 이미 다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이 더 이상 필요 없을 텐데 왜 이것을 받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욕심이라는 것은 끝이 없는 것이죠. 더 쌓고 더 모으고 갖고자 하는 이 욕망이 사람에게는 더 있는 것이죠. 이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금만 더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많이 가진 자나 적은 자나 우리의 소망은 지금보다도 조금만 더. 솔로몬 왕은 지금 이 말씀 가운데 조금만 더가 아니라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필요 없음에도 불구하고 더 착취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 10장을 보면 솔로몬 왕이 어느 정도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잘 보여줍니다. 28절에 보면 오벨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에게 가져왔더라. 10장 14절에 솔로몬의 세입구의 무게가 금 666달란트요. 10장 22절에 왕이 바다에 다시스 배들을 두어 히람의 배와 함께 있게 하고 그 다시스 배로 3년에 한 번씩 금과 은과 상아와 원숭이와 공작을 실어 왔음이더라. 세금이 계속 늘어납니다. 더 많이 걷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왕들에게 이렇게 경고한 바가 있습니다. 영적인 지도자, 책임자,
자기 죄가 높아질수록 하나님은 너무나 그 특성과 상황을 이해하기에 이미 신명기 17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신들 왕이 되면 아내를 많이 두어 마음이 미혹되지 않게 하세요. 그리고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속성과 마음, 어떻게 부패하고 실패하고 망가지는지를 너무나 잘 알기에 하나님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고하를 막론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것이 이 자체가 죄인 것이고 나를 승리하게 하시고 성공하는 인생으로 인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내를 많이 두어 망하는 것이요, 왕이 은금을 많이 쌓아두는 것 망하는 것이요, 꼭 왕이 아닐지라도 우리 삶 가운데 내 기준에 기초하여서 나는 지나치게 더 추구하고 욕망을 갖는 것, 비전을 갖는 것 좋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은 물질의 복을 누리는 것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관리하고 욕심을 더 내지 아니하고 나눌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축복의 통로로 삼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 왕이는 많은 세금을 많이 거뒀는데 결국에는 솔로몬 왕 다음에 르호보암 왕 때에 상황이 폭발하게 됩니다.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어했으면 이러한 고백을 할까라는 것입니다. 전성기 때의 문화와 문명과 나라가 발전하면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신음하는 자가 있다는 사실, 그러니 그들 낮은 자를 돌아볼 수 있는 이 마음이 사실 솔로몬에게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어서 재물에 대한 탐욕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게 하면서 결국은 가장 위험한 순간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말씀도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받기에 그들은 이미 과거의 나라를 잃고 가정과 모든 형제 자매 부모 떠나 외국 땅에 포로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 뼈저리게 느껴졌을 것입니다.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 순간 가장 위험한 순간이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신 것은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통하여 흘러나갈 수 있도록 꼭 물질이 아닐지라도 마음과 은사와 열매와 나의 모든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통하여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류는 지금까지 미래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희망 가운데 유토피아를 지향해 왔습니다. 결국 더 나은 발전과 문명의 기술은 이미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이루어졌다고 본다면 도리어 그 유토피아가 가장 위험한 순간이 돌아왔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이 바로 디스토피아, 안티 유토피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드라마 중에 지옥이라는 드라마가 순위 1위를 가지 않습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안티임에도 불구하고 더 관심이 폭발적으로 우리가 정말 좋은 환경 상황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신 것이 아니라 더 불행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후 현상을 소재로 하는 많은 영화들, SF, 사이언스 픽션 필름 50년대에는 B급에 불과했지만은 이러한 영화들이 지금 우리에게는 많은 관심을 갖게 합니다.
지난주에 미국을 강타했던 토네이도와 우리가 현재 직면하고 있는 오미크론 바이러스로 인하여 우리는 긴장하면서 이때에 어쩌면 병들게 하는 편리함보다도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불편함이 더 좋다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호텔이 아닌 마국간에서 가불로 불려졌던 쓸모없는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그 땅이 예수님은 갈릴리의 베들레헴에서 성탄의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어두운 마음 가운데 제휘되고 소외되었던 곳에 주님은 다시 소망의 빛을 밝혀주면서 우리가 소망하게 되는 것은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간구할 때 하나님 만나주시며 새로운 비전으로 성탄을 기쁨으로 기다릴 뿐만 아니라 새해를 계획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가장 위험한 순간은 어느 때인가 돌아보면서 말씀 가운데 내가 원하는 모든 뜻을 이루었다라고 생각되었을 때, 그리고 불화가 생길 때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지나친 욕심이 나에게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과의 위험한 순간인 것입니다. 이런 뜻을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한 해의 끝자락에서 지난 한 해, 지난 시간들을 돌아볼 수 있는 그렇게 살기로 뜻을 정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